비단의 나. 이 책은 1910년대 저자의 의지에 따라 익명으로 출판되었다. 저자 사후에야 저자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가 바로 조셉 배너이다. 이 책은 오랜 기간 수많은 내면 탐구자들의 영적 안내서가 되어주었다. 지금도 이 책에 담긴 신성한 진화의 간결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는 그대를 그리스도 의식으로 인도할 것이다. 1장. 나는 I am. 이 글을 읽는 그대에게 말하건대 오랜 세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책들과 가르침에서 철학과 종교에서 간절히 찾아왔지만 진리, 자유, 행복, 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대에게, 지치고 낙심하여 거의 희망조차 없는 영혼인 그대에게, 오직 찾아내려던 진리를 몇 번 힐끗 보긴 했지만 그것을 따라가서 붙잡으려 할 때마다 사막의 신기루처럼 멀어져 버렸던 그대에게, 아마 어떤 모임, 단체, 종교의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고 그대에게 스승이 되기 위해 나타난 그가 설파하는 지혜나 이루어낸 업적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대는 대단한 교사를 만났다고 여겼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스승은 비록 그대에게는 아주 고귀한 진리처럼 보였던 훌륭한 가르침을 다수 전달하긴 했지만 단지 그대와 마찬가지로 잘못과 약점, 숨겨진 허물이 있는 한 인격에 불과함을 깨달은 그대에게, 그리하여 이제는 지치고 허기져서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영혼인 그대에게, 그런 그대에게 내가 다가간다. 마찬가지로 그대 내면의 영혼에 진리가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내면에서 현실로 발현하고자 막연하게 진력했던 진리에 대해 확증을 추구하기 시작한 사람에게도, 그렇다, 참된 생명의 양식을 갈구하는 그대들 모두에게 내가 다가간다. 나와 함께 갈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앉으라. 인간적인 마음을 고요히 하고 여기에 있는 내 말을 놓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그대는 가슴속에 목마름을 간직한 채 또다시 실망해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그럴듯한 지식과 권위로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들으라. 나는 존재하고 아는 그대의 부분이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리고 항상 알았고 항상 존재했던 그대의 일부다. 그렇다. 나는 그대의 진아이다. 나라고 말하고 나인 그대의 그런 부분이다. 나는 그대가 이 글을 읽어나감에 따라 내면을 자극해서 이런 내 말에 응답하며 그 말의 진실을 알아보고 모든 진리를 인정해 곳곳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바로잡는 그대 내면의 초월적이고 내밀한 부분이다. 오랜 세월 오류를 키워온 부분은 아니다. 나는 그대의 진정한 교사며 그대도 언젠가 알게 될 유일한 참된 교사며 유일한 스승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의 신성한 자아이다. 그대 속에 내 존재가 그대에게 삶의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듯 생생한 나의 말인 나의 이런 메시지를 그대에게 가져다 준다. 그것이 책이든 스승이든 그대의 진아인 내가 오직 나만이 그대를 위한 교사며 유일한 교사며 유일한 신임을 가르치기 위해 항상 그대 내면에 있는 나는 생명의 빵과 포도주만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영적 성장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나 제공해왔다.
그러므로 그대가 이 책을 읽어감에 따라 그대의 내면에서 외부의 인간적 의식을 향해 말을 걸며 그대에게 호소하는 내 메시지는 그대 속의 내 존재가 내면에서는 언제나 알고 있었지만 외부 의식에서는 아직도 명료하지 않았던 것들,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확인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외부적으로 표현되어 그대에게 호소해왔던 모든 것들도 이미 내면에서 말해졌던 내 말에 대한 확인일 뿐이었다. 그런 외부적인 표현은 그대의 자아의식에 닿아서 각인시키려고 내가 선택했던 수단이요, 길이었다. 나는 그대의 인간적 마음이 아니며 그 마음의 소산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다. 그대가 내 존재의 발현인 것처럼 인간적 마음은 그대라는 존재의 발현일 뿐이다. 그대가 내 초인격적 신성의 양상인 것처럼 마음은 그대 인격의 양상일 뿐이다. 이 말들을 숙고하고 주의 깊게 연구하라. 일어서라. 지금 그리고 영원히 자기 과시와 자아도취된 마음과 지능이라는 개성의 통제에서 그대를 자유롭게 해방하라. 그대의 마음은 이제부터 그대의 하인이 되어야 한다. 그대의 지능은 그대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나의 말이 그대의 영혼 의식에 스며들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그대의 영혼 의식으로 다가간다. 나의 말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나는 그대의 영혼 의식을 명백히 자극해왔다. 이제 만일 그대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확고하다면, 만일 그대가 개인적인 기호와 타인들이 내버린 곳에서 긁어모은 쓰레기 같은 믿음과 견해를 치워버릴 수 있다면, 만일 그대가 그것들을 모두 던져버릴 정도로 확고하다면, 그때야 비로소 내 말은 그대에게 끝없는 기쁨과 축복의 원천이 될 것이다. 나의 말을 읽어가는 도중에 그것을 의심하는 그대의 개성이 생기리니 미리 그것을 각오하라. 왜냐하면 만일 그대가 내 말을 가슴에 품고 그곳에서 거하기를 허락한다면 바로 인격의 삶이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고, 이제 그대의 생각, 느낌, 움직임을 옛날처럼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대에게 이제 내가 다가가고 있다. 그대에게 내가 있음을 의식하게 하려고 마찬가지로 나는 그대의 인간적인 마음이 내가 누구인지를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껏 준비시켜 왔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그대와 함께 있었지만 그대는 몰랐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대를 끝없는 책과 가르침으로 종교와 철학으로 이끌어왔다.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영혼의 눈으로 언제나 바라볼 수 있도록 해왔다. 사막을 헤매는 그대에게 마음의 양식을 먹여서 영적 양식을 기억해내고 존중하고 갈망하게끔 해왔다. 이제 나는 그대를 요단강 앞으로 데려왔으니 그대 앞에는 신성한 유산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대는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적으로 알 때가 왔다. 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설 때가 왔다. 준비되었는가?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나의 말을 따르라. 이것이 바로 내 언약의 궤이며 그대는 발을 적시지 않고 건너갈 것이다. 2. 고요해져라. 이제 그대는 이런 말을 하는 자가 바로 그대의 진아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나를 알아보는 법을 터득하려면 그대는 먼저 고요해지는 법을 터득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 몸, 활동을 침묵시켜야 한다. 그래서 더는 그것들을 의식하지 않도록. 그대는 아직 그리 할 수 없겠지만 그대가 진정 나를 알기를 원하고
이제부터 내가 요청할 모든 것을 기꺼이 신뢰하고 따른다면 내가 이제 그 방법을 일러주겠다. 들어라. 이 책 전체에 걸쳐서 그대의 고차적 자기, 신성한 자기라고 칭하면서 그대의 인간적인 마음과 지성을 향해 말도 걸고 충고도 하는 나는 누구인지 상상해보라. 얼마간 그대는 나를 분리된 개성으로 여길 것이다. 그대의 인간적 마음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예전에 경험했거나 배웠던 것에 비추어 확신할 수 없거나 그대의 지성이 합리적이라고 여기지 않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그 지성에 다가가기 위해 마음이 그대의 뜻을 헤아리기도 전에 지성이 이해해야 할 진리를 그대가 자신의 지성에게 가장 명확히 설명하려고 그런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사실 이런 내가 바로 그대 자신이요, 진아이다. 그대의 인간적인 마음은 지금껏 이기적인 탐욕으로 지능과 몸을 살찌우는 데만 열중했기에 그대의 진정한 주인이요 스승인 진아를 알아볼 기회가 없었다. 그대는 그렇게 몸이나 지능의 즐거움과 고통에 너무나 관심을 두어왔고 영향을 받아왔기에 그대의 몸이나 지능이 그대 자신이라고까지 믿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대는 나를, 그대의 신성한 자아를 거의 잊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대의 지능이나 몸이 아니다. 이 메시지는 그대와 내가 하나임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하려는 말과 이런 가르침의 주된 취지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한 그대의 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그대를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사로잡아온 이런 몸과 지능의 의식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그대는 이런 사실에서 깨어날 수 없다. 내가 그대의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내면에서 나를 느껴야 한다. 이제 그대가 내면에서 나를 느끼기 위해 그대의 마음, 생각, 몸, 감각에서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게 되려면 먼저 나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르고 싶어야 한다. 조용히 이완된 자세로 앉으라. 그리고 정말 편안해지면 그대의 마음에 다음 말의 의미를 새겨라. 고요해져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생각을 멈추고 나의 신성한 명령인 이 말이 그대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도록 허용하라. 그대의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더라도 막거나 방해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어라. 느낌이 들어오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그런 느낌을 통해 그대를 훈련하는 내면의 나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말의 생생한 의미가 그대의 의식에서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나의 말을 천천히 단호하게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향해서 마음의 구석구석으로 그대에게 있는 모든 의식의 힘을 다하여 되뇌도록 하라. 고요해져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쓰여있는 그대로 또박또박 말하도록 하라. 그대의 신이 그대의 유한한 자아를 향해서 절대적인 복종을 명령하고 요구한다는 점을 실감하려고 노력하라. 이 말을 연구하고 숨겨진 잠재력을 찾아내라.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말을 품고 다녀라. 일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할 때라도 이 말을 화두로 삼아라. 하루에도 수천 번씩 이 말을 되뇌어라. 이 말의 가장 깊은 뜻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대의 몸 세포 하나하나가 고요해져라 라는 이 명령에 기쁨으로 떨며 즉각 따를 때까지. 그대의 마음 주변을 서성거리며 떠도는 온갖 생각이
아득한 무의 공간으로 서둘러 사라질 때까지. 그때야 비로소 그 말이 그대의 텅 빈 존재의 동굴 속에서 메아리 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알매 태양이 의식의 지평선 위에 둥그렇게 솟아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에야 그대의 유한한 부분이 밀려나고 경이롭고도 낯선 숨결이 큰 물결을 이루며 다가오리니 그대의 감각기관은 기쁨의 절정으로 폭발할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때에야 저항할 수 없는 힘이 그대의 내면에서 솟아나 그대를 이 지상에서 거의 들어 올릴 것이다. 그때야 내면에서 내 현존의 영광, 성스러움, 장엄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때야 그대는 내가 곧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대의 내면에서 이렇게 나를 느꼈고 내 능력을 맛보았고 내 지혜를 경청하여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의 희열을 안다면 어떤 질병도 그대를 범접할 수 없고 어떤 환경도 그대를 연약하게 할 수 없고 어떤 적도 그대를 쓰러뜨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그대는 자신의 내면에 내가 있음을 알고 이제부터 그대의 욕구를 항상 나에게 청하며 내 의지를 구현해내기 위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허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게 이런 식으로 청하기만 하면 그대는 어떤 실패도 없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그대를 후원해주는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내 현존과 내 능력을 드러내 그대를 가득히 채울 것이므로 그대는 단지 고요해져서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든 내가 하도록 허용하면 자신의 병이나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마음이 밝아져서 그대가 찾는 진리를 나의 눈으로 찾아낼 수 있고 예전에는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게 된다. 이런 암, 이런 체득은 한 번에 오진 않을 것이다. 여러 해가 걸릴지도 모르고 내일 올지도 모른다. 그것은 오로지 그대에게 달린 일이니 인간적 욕망이나 이해로 가득한 그대의 개성이 아니라 그대 속의 내 존재, 즉 내면의 신에게 달렸다. 누가 봉오리를 열어 꽃이 피게 하는가? 누가 병아리에게 껍질을 깨고 나오게 하는가? 그날과 그 시간을 누가 결정하는가? 내면 지성의 의식적이고 자연스러운 활동이 즉 내 의지에 의해 지시받은 내 지성이 내 발상을 열매 맺게 하고 그 발상이 꽃과 병아리로 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꽃과 병아리에는 발상으로 발현하기 위한 뭔가가 있었을까? 없었다. 단지 그들은 나에게 자신의 의지를 내맡겼거나 일치시켰고 나와 내 지혜가 시간과 무르익은 때를 결정하게 했고 그 다음에 노력이라는 내 의지에 자극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대는 자신의 개성을 지닌 채 인간적인 의식의 껍질을 깨트리기 위해 수천 번, 수만 번 시도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결과는 단지 유형의 세계와 무형의 꿈 세계 사이에 내가 만들어둔 문을 부숴버릴 뿐이다. 그래서 문이 열리더라도 그대는 수많은 갈등이나 고통 없이는 사적인 영역의 회방꾼을 절대 막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라도 그대는 자신에게 부족한 힘을 얻을지도 모르며 그대가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한 지식을 향한 욕망, 선해지려는 욕망, 심지어 나와 합일하려는 욕망까지도 완벽하게 포기할 때에야 비로소 그대는 내 신성한 본성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자신의 꽃잎이 펼쳐 보이고
자신의 인격이라는 껍질을 벗어던져 내 천국의 영광스러운 빛 속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지도 모른다. 그런 까닭으로 애초에 나는 그대가 나를 알아보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일러준다. 여기서 나는 그대에게 약속한다. 그대가 여기에 주어진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 진력한다면 그대는 머지않아 나를 알게 되고 나는 책, 가르침, 세상, 동료 등 어디에나 들어있는 내 말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여기에 쓰인 많은 부분이 비록 모순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들을 버리기 전에 나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도록 하라. 뜻하는 바가 분명해질 때까지는 한 구절도 한 생각도 버리지 마라. 하지만 그렇게 탐구하고 진력하면서 결과를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면의 진아인 나에게 서슴없이 내맡기고 믿음을 주라. 왜냐하면 그 결과는 내가 보장할 것이고 내가 돌볼 것이기 때문이다. 의심과 걱정은 그대의 개성에 속한 것이니 그 목소리와 주장을 고집해서 따른다면 남는 것은 실패와 좌절밖에 없다. 3. 나, 생명, 신. 지금까지 읽는 동안 내면에 어떤 울림이 있어서 그대의 영혼이 더 읽기를 열망한다면 그대는 계속 읽을 준비가 된 것이다. 여전히 여기까지 쓰인 것이 신적인 권위로 그럴듯하게 위장한 것 같은 의심이나 저항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의 지능이 교활한 암시와 미묘한 궤변으로 그대의 마음을 속여 넘기려는 또 다른 시도에 불과한 것이니 그렇게 되면 이 글을 읽어도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의 의미는 유한한 그대의 의식에 지금까지도 숨겨져 있고 그러면 나의 말은 다른 표현 방식을 통해 그대에게 다가가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대의 지능으로 된 개성이 아직 나의 것인지 모르는 권위를 의심하고 저항하도록 그대를 부추겨도 괜찮다. 그대의 개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저항하게 하는 자는 바로 나다. 왜냐하면 내가 몸과 마음으로 나를 완벽하게 발현할 정도로 개별적 자존감으로 된 그대의 개성이 아주 강해지기를 여전히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나를 알기 위한 준비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그대의 개성이 그렇게 의심을 품고 저항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일단 나의 권위를 알아차리게 되면 바로 그 순간 그대의 인격에 있던 인간적인 권위는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인격이 그대를 통제하는 날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대는 점점 더 나에게 지원과 안내를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라. 계속해서 읽으면 아마도 알아차릴 때가 올 것이다. 하지만 그대의 선택에 따라 읽을 수도 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진정으로 선택하는 자는 그대가 아니라 바로 나다. 그대가 외견사항 더 읽지 않기로 선택한다 해도 그대를 위한 계획이 나에게 있다. 그대가 무엇을 하든 좋아하든 욕망하든 개성이 지니는 오류와 환상을 통해서 그대를 이끄는 존재가 바로 나임을 때가 되면 터득하리라. 그리하여 마침내 그대는 그것들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눈뜨고 그때야 하나의 유일한 실제로서 나에게 의지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다음 말에 그대의 내면이 응답할 것이다. 고요해져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그렇다. 나는 그대의 내면에 자리하는 가장 내밀한 부분이며 시간도 공간도 관계없이 침묵으로 기다리면서 지켜본다. 나는 영원하며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가 헛된 열망과 야망과 후회로 얼룩진 아주 인간적인 어리석음과 약점을 행하는 걸 지켜보며 때가 오리라는 것을 알면서 기다리고 있다. 그때의 그대는 내게 돌아와서 지치고 낙담하고 공허해지고 겸손해져서 언제나 내가 그대를 이끌어온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길을 인도해달라고 청할 것이다. 그렇다. 나는 그대 내면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대를 비롯한 다른 인간들로 하여금 언젠가는 나를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게 하려고 생각과 행위를 초인격적으로 활용하고 조종해서 그대에게 방법을 일러주고 그대의 생각과 행위에 영감을 불어넣은 자도 바로 나다. 그렇다. 나는 언제나 그대의 가슴 깊숙한 내면에 있었고 그대와 늘 함께 있었다. 그대의 기쁨과 비애, 성공과 실수를 함께 했고 그대의 악행, 수치심, 형제들과 신에 대한 그대의 죄악조차 함께 했다. 그대가 고든 길을 가든 샛길을 가든 뒤로 후퇴하든 그대를 인도한 것은 바로 나였다. 먼 발치에서나마 나를 힐끗 보게 하여서 그대를 부추겼던 자는 바로 나였다. 매혹적인 얼굴에서 아름다운 육체에서 꿈속 같은 쾌락에서 지나친 야망에서 나의 비전으로 그대를 유혹했던 것도 바로 나였다. 죄나 연약함, 탐욕이나 궤변의 모습으로 그대 앞에 나타나 그대로 하여금 소위 양심의 가책을 받게끔 몰아간 것도 실체가 없는 그림자를 붙들고 싸우도록 한 것도 바로 나였다. 그대가 양심의 무기력함에서 깨어나고 그것이 혐오스러워 떨쳐 일어나고 새로운 비전의 영감으로 나의 가면을 찢어 벗을 때까지. 그렇다. 그대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하게 한 존재는 바로 나다. 그리고 그대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대가 하는 모든 일, 그대의 형제가 하는 모든 일을 하는 이가 바로 나다. 그대에게 그대의 형제 안에 존재하는 이는 바로 내 자아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의 존재에 모든 생명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살아있는 모든 것에 생기를 불어넣는 내밀한 영, 스피릿이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인 초인격적 존재이기에 죽음은 없다. 나는 무한하고 한계가 없다. 우주가 내 몸이며 존재하는 모든 지성이 내 마음에서 나오고 존재하는 모든 사랑이 내 가슴에서 흘러나오며 존재하는 모든 힘은 활동 중인 나의 의지일 뿐이다. 모든 지혜, 사랑, 힘으로 구현되어 이를테면 빛, 열기, 에너지로 모든 형태를 유지하고 생명으로 발현되는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삼위일체의 힘은 존재의 활동이나 상태로 구현된 내 자아일 뿐이다. 나의 발현이 아닌 것, 구현이 아닌 모습은 있을 수 없다. 나는 모든 형상을 짓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각각의 형상 안에 거하는 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의 가슴에, 동물의 가슴에, 꽃의 가슴에, 돌의 가슴에 살고 있다. 저마다의 가슴 속에 나는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나는 저마다의 가슴에서
내가 발현해내길 바라는 나의 모습을 드러내서 하나의 돌, 하나의 꽃, 하나의 동물, 하나의 사람으로 외부 세상에 구현해낸다. 그렇다면 이 광대한 나 이외에 아무도 없단 말인가? 나 자신에게 허락된 개별성은 없단 말인가? 그대가 묻는 소리가 들린다. 그렇다. 아무것도 없다. 내 부분이 아닌 것은 절대로 없다. 하나의 무한한 실제인 나에 의하여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없다. 소위 개별성에 관해서 그것은 여전히 하나의 분리된 존재로서 유지되기를 추구하는 그대의 개성일 뿐이다. 머지않아 그대는 나의 단일체에서 분리된 개별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개성은 내 신성한 초인격에 흡수될 것임을 알게 되리라. 그렇다. 그대는 머지않아 나의 초인격을 힐끗 보는 그때 깨어나는 상태가 되리라. 그런 그대는 자신만을 위한 어떤 개별성도 어떤 분리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그것이 단지 환상의 하나를 더한 개성일 뿐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의식, 지성, 의지. 그렇다. 그대가 읽으면서 그대의 마음에 밀려드는 뒤섞인 여러 가지 생각을 나는 알고 있다. 그 생각은 그대가 내 뜻을 힐끗 봄으로써 자신의 인간적인 지성을 꿰뚫어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대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진리가 내 말 뒤에 숨겨져 있음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더욱 밝게 비추어서 자신의 영적 성장을 촉진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미세하게 바뀌었던 의심과 간절한 의문, 막연한 두려움으로 뒤섞여 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나는 바로 그대의 진아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그대의 인간적인 의식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자가 그대의 진아인 바로 그대임을 체득해야 한다.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이런 나는 가장 작은 원자부터 거대한 태양까지 우주에 살아있는 모든 것에 생기를 주는 영이요, 생명이며 그대와 형제 자매 안에 있는 지성이다. 그건 만물을 살게 하고 자라게 하고 저마다 자기 갈 길을 가게 하는 지성과 같다. 아마도 그대는 이런 내 존재가 어떻게 그대 속에 내 존재가 되고 동시에 그대 형제 속에 내 존재도 되고 또한 돌과 식물과 동물의 지성도 될 수 있는지 아직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내 말에 따라 여기에 주어진 가르침대로 실천한다면 그대는 이런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가 계속 읽으면서 내 뜻을 이해하려고 열심히 진력한다면 나는 이제 그대의 의식에 빛을 가져다 주어 그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밝게 하고 그대의 지성을 어둡게 물들이는 인간적인 그릇된 생각과 관념, 견해의 모든 먹구름을 몰아낼 것이다. 그러니 주의 깊게 귀 기울이라. 나는 그대이고 그대의 진아이며 진정한 모습 전체다. 그대는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불멸하는 신성한 자아이자 나인, 진아의 환상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나는 그대가 나라고 자칭하는 그대의 인간적 마음에서 집중된 의식의 핵심이다. 나는 바로 그런 나이긴 하지만 그대가 자신의 의식이라고 부르는 그것의 실상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적응하느라 희미해진 나의 의식이다. 그래도 그것은 여전히 내 의식이니 그대의 인간적인 오해나 관념, 의견에서 벗어나
그것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비울 수 있을 때 나의 의식은 자유롭게 발현할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때야 그대는 나를 알아보고 자신은 무이며 내 의식이 집중된 센터일 뿐이며 나의 뜻을 발현할 수 있는 통로일 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마 그대는 아직 이것을 알 수 없고, 물론 그대의 지성에 그 진리를 이해시킴으로써 내가 그대의 마음을 충분히 준비시킬 때까지는 이것을 믿을 수도 없다. 그대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마다 의식이 있으며 그것만의 지성이 있다고 들어왔다. 이런 의식이 없다면 세포는 그렇게 지성적으로 작동될 수 없다. 각각의 세포는 수백만의 세포로 둘러싸여 있고 각각 지성적으로 자기만의 일을 하지만 세포 하나하나는 분명히 집단 지성을 형성한 통합된 의식에 의해 조절된다. 이 지성이 이런 일을 지도하고 조절한다. 이 집단 지성은 그런 세포들이 모여 형성된 기관의 지성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기관에도 다른 집단 지성이 있고 각각의 기관에는 수백만의 다른 세포들이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이 모여서 그대의 물리적인 몸을 형성한다. 이제 그대는 자신이 몸의 기관의 일을 지도하는 그 작용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의 몸의 기관의 일을 지도하는 지성이고 각 기관의 세포마다 이것을 지도하는 지성이 집중된 센터가 정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지성이 끊기면 세포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러면 그대의 물리적인 몸은 죽어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몸에 있는 기관들과 그것들을 구성하는 각각의 세포마다 활동을 지도하고 조절하는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자기 몸의 단 한 기관도 의식적으로는 조절할 수 없으므로 이런 일을 그대의 인간적인 자아나 개인적인 자아가 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그대 속의 초인격적인 존재임이 틀림없지만 그 존재는 그대이기도 하나 그대가 아니기도 하다. 들어라. 그대 속의 내 존재인 그대와 나의 관계는 그대 몸의 세포의식과 그대 속에 있는 내 의식의 관계와 같다. 그대는 내 몸의 한 세포와 같다. 나의 세포 중 하나로서 그대의 의식과 나의 관계는 그대 몸의 세포 중 하나의 의식과 그대의 관계와 같다. 그러므로 그대의 의식이 내 의식인 것처럼 그대 몸의 세포 의식도 내 의식임이 틀림없다. 그러니 세포와 그대와 나는 의식에서 하나다. 그대는 지금 의식적으로 그대 몸의 세포 하나를 지도하거나 조절할 수 없다. 하지만 그대가 뜻대로 그대 속에 내 존재 의식으로 들어서고 그것이 나임을 알 수 있다면 그대는 자기 몸의 세포뿐 아니라 다른 이의 세포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그대의 의식이 그대 몸의 세포를 더는 조절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몸은 붕괴되고 세포들은 분리되어 당장 작동을 멈춘다. 하지만 세포들이 죽거나 의식을 잃는가? 아니다. 세포들은 잠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뿐이고 얼마 후 다른 세포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조합을 형성해서 조만간 광물, 식물, 동물 같은 다른 형태의 생명이 된다. 이것은 세포들이 여전히 본래의 의식을 유지하며 내가 구현하기를 바라는 새로운 의식이 작동되어 새로운 유기체로 결합하려는 내 의지가 작용하기를 기다릴 뿐임을 보여준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세포의식은 각각의 세포가 체험으로 어떤 일반적인 일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모든 몸, 광물, 식물, 동물, 인간의 공통으로 있는 의식이 아닐까? 그렇다.
이런 세포의식은 어떤 종류의 물체라도 물체의 세포마다 공통으로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에게 할당된 일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초인격적 의식이기 때문이다. 세포의식은 필요할 때면 어디서든 오로지 작동하기 위해서만 존재하고 하나의 형태를 짓는 일이 끝나면 내가 봉사하길 바라는 의식이 무엇이든 이어서 또 다른 형태를 짓는 일을 맡는다. 그러므로 세포의식은 그대에게도 똑같이 있다. 내 몸의 세포 중 하나인 그대에게는 내 의식 중 하나의 의식이 있으며 내 지성 중 하나의 지성이 있으며 내 의지 중 하나의 의지가 있다. 그대는 이것 중 어떤 것도 혼자 힘으로 지닐 수 없다. 그것은 모두 나의 것이며 내가 쓰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이제 나의 의식, 지성, 의지는 완전히 초인격적이다. 따라서 그대도 그러하며 내 몸을 이루는 모든 존재도 그렇다. 마치 그대 몸의 모든 세포가 하나인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의 지성에 지시하고 모든 물질과 실체에 영, 생명, 의식을 불어넣는다. 그대가 이를 알아본다면 초인격적 그대인 그대의 진화는 모든 것 안에 있고 모든 것과 하나이며 내 안에 있고 나와 하나다. 그대와 만물 안에 내가 있고 그럼으로써 그대와 만물을 통하여 내 실상을 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대의 마음과 그대 몸의 모든 세포에 있는 의식과 지성이 그대의 것이 아닌 것처럼 그대가 자신의 의지라고 부르는 의지도 그대 개인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대에게 개인적인 사용을 용납한 내 의지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그대가 자기 내면의 힘이나 능력을 더 빨리 일깨울수록, 그래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할수록 나는 그대에게 나의 무한한 능력을 더 많이 허용한다. 모든 능력과 그것의 사용은 내 의지의 쓰임새를 얼마나 많이 알아보고 이해하는지에 달렸다. 그대의 의지와 모든 능력은 그대의 그릇에 적합하도록 내가 제공하는 내 의지의 한 양상일 뿐이다. 내 의지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그대가 알기 전에 내 의지의 모든 능력을 그대에게 맡겼더라면 내 의지는 그대의 몸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을 것이다. 그대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 능력이 오용되고 있음을 그대에게 더 자주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때로 그대가 소위 죄와 실수를 저지르게끔 허용한다. 나는 심지어 나의 능력, 지성, 사랑을 의식으로 구현할 때 그대의 내면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교만해지는 것조차 용납한다. 나는 그대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지만 오랫동안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면 그것은 곧 말을 듣지 않게 되어서 그대를 수렁에 빠뜨려서 그런 능력은 당장 그대의 의식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수렁에 빠진 후에도 비록 그대가 그때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대를 집어 올리기 위해 언제나 그곳에 있다. 먼저 나는 그대의 생각을 바로잡고 그대가 빠진 이유를 지적하여서 다시 시작하게 한다. 마침내 그대는 충분히 겸손해져서 나의 의지, 지성, 사랑을 의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대에게 생긴 이런 능력들은 나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지 그대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음을 나는 깨우치게 한다. 그대 몸의 세포들이나 팔의 근육들이 그대의 의지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의지가 혹은 그대의 지성에서 분리된 별개의 지성이 있도록 설정됐다고 여기는가? 아니다. 그대의 것이 아닌 어떤 지성도 어떤 의지도 없다.
이제 머지않아 그대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는 단지 내 몸의 세포 중 하나일 뿐이고 그대의 의지는 그대의 것이 아니라 내 의지이며 그대에게 있는 의식과 지성은 전적으로 나의 것이며 그대라고 하는 그런 개인은 결코 없고 그대는 내가 물질로 발현하고 발상을 발현할 목적을 위해 창조했던 인간의 두뇌와 그런 특별한 형상으로 내가 가장 잘 발현할 수 있었던 모습을 담고 있는 물리적인 형상일 뿐임을. 이 모든 것을 지금 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없다고 거세게 항의할지도 모른다. 그대의 타고난 본성들이 보이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은 어떤 힘에 그대 자신을 양도하고 종속시키는 것을 거부할지도 모른다. 비록 그 힘이 신성하고 초인격적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그대의 개성일 뿐이니 그대가 나의 말을 따르고 연구한다면 모든 것이 곧 분명해질 것이다. 그대가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경이로운 진리를 내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반드시 내가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대의 영혼은 기뻐하고 찬미의 노래를 부를 것이니 그대는 이 말들이 가져다 준 메시지를 축복할 것이다. 5. 창조의 열쇠. 아직도 그대는 내가 곧 그대임을 모르며 아니면 내가 진정 그대며 마찬가지로 내가 곧 그대의 형제 자매며 그대들은 모두 나의 부분이며 나와 하나라는 점을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유한한 그대에게 유일하게 실제하는 불멸의 부분인 그대와 형제 자매의 영혼은 소위 본성으로 발현되어 나타난 나의 또 다른 양상일 뿐임을 그대로서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유한한 육신, 마음, 지성으로 된 그대의 인격이 인간 본성의 한 양상인 것처럼 그대와 형제 자매들도 나의 신성한 본성의 양상이나 속성임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 그대는 아직 이런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나는 반드시 나타날 징조가 그대의 의식에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대는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징조를 알아채기 위해선 지금부터 제시될 모든 것을 나의 뜻을 일부라도 파악할 때까지 주의 깊게 숙고하고 연구해야 하며 흘려버리지 말아야 한다. 내가 다음에 밝힐 원리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모든 메시지가 분명해지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먼저 내 존재의 비밀을 지금 그대에게 숨기고 있는 모든 신비를 열어줄 열쇠를 그대에게 준다. 그대가 일단 그 열쇠의 사용법을 안다면 그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과 지혜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천국의 문을 열어줄 것이고 그러면 그대는 의식적으로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 열쇠는 생각하는 것이 곧 창조하는 것이다. 혹은 그대의 가슴에서 생각하면 그것은 그대와 함께 한다. 멈추고 이 말을 명상하라. 그것이 그대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사유하는 사람이 창조자다. 사유자는 자신만의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그대가 생각하는 법을 알기만 하면 그대가 바라는 어떤 것도 뜻대로 창조할 수 있다. 그것이 새로운 개성이든 새로운 환경이든 새로운 세상이든 이 열쇠에 의해 숨겨지고 좌우되는 진리를 일부 파악할 수 없다면 한번 살펴보자. 그대는 모든 의식이 어떻게 하나이며
모든 의식이 어떻게 나의 의식이며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대의 의식이며 동시에 동물, 식물, 광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포의 의식이 되는지 살펴보았다. 그대는 이런 의식들이 내 의지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지도 알았다. 그 의지는 보이지 않는 세포들을 결합해서 내가 발현하기를 소망하는 여러 지성센터를 발현하고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유기체를 형성한다. 하지만 그대와 나, 세상 만물이 의식과 지성에서 모두 하나임에도 그대는 자신의 세포의식을 어떻게 지도하고 조절할지 아직 모른다. 그러니 다른 몸의 의식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대는 의식이 무엇인지 풀어내려고 진력한 적이 있는가? 어쩐지 의식이란 초인격적인 자각 상태, 즉 잠재되거나 그 자체로 깊이 연관된 어떤 힘으로 말미암아 봉사하거나 지시받거나 이용되길 기다리는 상태 같지 않은가? 인간은 다만 이런 의식을 담고 있는 고도의 유기체로 여기는데 어떻게 그 의식은 자기 내면의 이런 힘에 의해 지시받고 활용될까? 인간의 의식과 모든 의식에 잠재된 이런 힘은 의지일 뿐이며 그것도 내 의지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대는 모든 힘이 내 의지의 구현일 뿐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대는 태초에 내가 나의 형상에 닮은 꼴로 인간을 창조했고 그 후 내가 인간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인간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말을 들어왔다. 나의 형상에 닮은 꼴로 인간을 창조함으로써 나는 나의 힘, 지성, 사랑과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내 의식과 의지 전부를 발현할 능력을 지닌 유기체를 창조했다. 태초에 나는 그렇게 나 자신의 완벽함을 본떠서 완벽하게 인간을 창조했다. 내가 인간의 유기체에 내 숨결을 불어넣자 인간은 나와 더불어 살게 되었다. 내가 그때 내 의지를 바깥이 아니라 바로 내면에 내가 언제나 있는 내면의 천국에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부터 언제나 나는 인간의 내면에서 호흡했고 거했고 존재했다.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나의 형상에 닮은 꼴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간은 혼자 힘으로 호흡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다는 증거다. 인간의 의식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 타고난 자아가 인간의 몸에 살고 있으며 폐로 호흡하고 있다. 몸 내면의 위대한 힘이 폐를 사용한다. 그 힘은 또한 폐를 통해 들이쉰 생명력을 함유한 피를 몸 안의 모든 세포에 공급하기 위해 심장을 사용하기도 한다. 피와 섬유 조직과 털과 뼈를 만들기 위해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위장과 여타 기관들을 사용한다. 그 힘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 머리, 혀, 손, 발을 사용한다. 이런 능력이 바로 인간의 존재하며 거하는 나의 의지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무엇이든 바로 나이고 인간이나 그대가 뭘 하든 내가 하는 것이며 그대가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든 그대의 유기체를 통해 생각하고 말하는 이는 바로 나다. 그대는 이런 말도 들어왔다. 인간에게 그렇게 내 숨결을 불어넣은 후 지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릴 통제권을 줬노라고. 이 말은 인간은 지상, 바다, 대기, 에테르, 살아있는 뭇 존재의 주인으로서 창조되었고 그러니 이 나라의 뭇 존재는 인간에게 경의를 표하고 인간의 의지에 종속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본래부터 그렇다. 인간과 모든 의식 내면에 있는 나는 언제나 내 의지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이란 유기체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나는 의식이 거하는 모든 유기체의 주인이자 주권자이다. 모든 의식이 내 의식이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내 의식이 거하고 있으므로 또한 생명이 없는 실체는 없으니 내 의식은 어디에나 있다. 땅, 물, 불, 공기에 내 의지가 없는 공간은 없다. 사실 내 의식은 공간, 즉 인간이 소위 공간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의식 안에 잠재된 힘인 내 의지는 어느 곳이든 도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내 의지의 집중 상태인 인간의 의지도 어느 곳이든 도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내포된 모든 유기체의 의식은 인간의 지도와 조절에 좌우된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간이 의식적으로 이것을 깨닫고 인간 내면의 초인격체인 내가 그의 삶에서 매 순간 끊임없이 모든 유기체의 의식을 지도하고 조절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런 것을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하고 있다. 나는 인간의 유기체와 함께 그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한다고 여기지만 그의 유기체를 통해 생각하는 자는 인간의 현실적 신인 나이다. 이러한 생각과 표현된 말을 통해 나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인간과 그의 세상에 그들이 되고 싶은 모든 것을 만들어준다. 인간과 인간 세상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중요하지 않다. 그것도 나의 목적에 따라 내가 창조했던 것일 뿐이다. 내가 그 모든 생각을 한다면 인간은 생각하지 않으며 생각할 수도 없느냐는 그대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렇다. 지금은 하나의 신비처럼 보이겠지만 다음을 주의 깊게 주목한다면 그것은 그대에게 밝혀질 것이다. 내가 그대에게 어떻게 생각할지 가르쳐 줄 것이기에. 6. 창조의 비밀. 나는 인간이 생각하지 않고 인간 내면의 내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는 또한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으로 여긴다고도 말했다. 이것이 외관상으로는 모순이지만 인간은 대개 자신이 한다고 추측하는 것 빼고는 자신이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행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내가 그대에게 보여주어야겠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내가 그가 하는 모든 것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부득이 그의 유기체와 개성, 몸, 마음, 영혼을 통해서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를 알려줄 것이다. 먼저 내가 그대를 나의 형상에 닮은 꼴로 지었고 그대 내면에 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사실로 여겨보라. 그대가 지금 이 사실을 몰라서 신이란 어딘가 외부에 있고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믿더라도 당분간 내가 그대 내면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라. 그 다음 그대가 생각나자 곧 행하는 것은 의식적인 생각이 아니기에 실제 생각이 아님을 깨닫도록 하라. 그대는 자신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생각마다 지도하고 영감을 주는 나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내가 그대의 내면에 있고 그대는 내 형상에 닮은 꼴이어서 내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기에 그대에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지만 생각하는 것이 곧 창조하는 것이며 그대가 평생 생각해온 것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내 신성한 능력 중 하나임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모두 잘못 생각해왔거나 그대가 엉터리 생각을 불러냈던 것임을 깨닫도록 하라. 나의 힘이 이렇게 오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런 엉터리 생각이 의식에서 그대를 나에게서 아주 멀리 분리해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언제나 내 목적을 충족시켜주며 그 목적은 장차 그대에게 구현될 것이다. 이런 증거는 그대는
자신이 나로부터 분리되었다고, 그대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다고, 살로 된 몸은 고통과 쾌락을 일으키고 품는다고, 소위 악마라 불리는 사악한 힘이 내 의지에 반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 그대는 이 모든 것이 그렇다고 여긴다. 그대에게는 그것들이 존재한다. 인간의 유한한 의식으로는 모든 것이 자신이 생각하거나 믿는 대로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인간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는 대로 그것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게 한다. 이것 역시 내 목적에 들어맞고 창조의 법칙을 충족시킨다. 이것이 진실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 어떤 것이 그렇다고 그대가 믿는다면 그대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그렇지 않은가? 오직 그대의 그렇다는 생각이나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기에 소위 죄, 악, 슬픔, 괴로움, 걱정 따위가 그대에게는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다르게 보고 어리석은 견해라 여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만약 진실이라면 그대가 자신의 몸, 개성, 특성, 여건 등 그대의 세상을 지금의 상태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대의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대는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다. 세상을 그렇다고 생각함으로써 그대의 의지대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안 그런가? 이런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진짜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그대는 묻는다. 먼저 그대의 진화인 나는 그대가 지금은 못마땅해 하는 사건이 실제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그대로 하여금 있는 사실로 판단하게 하는 사건에 의도적으로 그대의 주의를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알라. 오직 내가 이런 식으로 그대의 마음가짐을 준비시켜서 그대가 변치 않는 믿음과 신뢰로 내면의 나에게 향할 때 나는 그대가 지금은 너무나 불만으로 보이는 사건의 실상을 알아채서 외적으로 구현해내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 환상을 일으키는 물질의 외적 모습과 인간의 이해가 얼마나 틀리기 쉬운지를 그대에게 가르치기 위해 겉으로 그럴듯한 것으로 인간의 마음을 세속적인 추구 쪽으로 부추기고 유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에게 가져다 주어서 그대로 하여금 마침내 단 하나이며 유일한 해석자이자 안내자인 그대 내면의 나로, 내 지혜로 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이렇게 내면의 나에게 향할 때 나는 그대의 눈을 열어주어 생각에서 이런 변화를 항상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보다 그 모든 것에 대한 그대의 지금 생각이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쪽으로 그대의 태도를 바꾸는 것임을 알게 할 것이다. 즉, 그것들이 그대 몸을 불편하게 하거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정도로 불만족스럽거나 싫다면 그때는 그것들이 그대에게 그렇게 영향과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멈춰라.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그대의 몸이고 그대의 마음이고 내면의 내 존재다. 그렇다면 그대 내면의 내 존재가 그대에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참된 것들을 생각함으로써 그대가 주인임을 보여주는 게 어떤가? 그대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조화롭지 못한 생각들이 그대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그래서 그대는 자신에게 영향과 혼란을 주게끔 거기에 힘을 주어버림으로써 그대를 좌우하는 그런 힘이 이것에 생기는 것이다. 그런 것들에 힘을 주어버리는 생각을 멈추고 내면의 나에게 향해서 나로 하여금 그대의 생각을 지도하게 한다면 그대가 생각함으로써 창조했던 그것들은 그대의 의식에서 무로 용해될 것이다. 그대가 기꺼이 이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그대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에게 지도받아 의식적으로 제대로 생각함으로써
내면의 내가 그대에게 창조하기를 바라는 참되고 영원한 것들을 창조할 준비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 그대가 이런 식으로 가짜에서 진짜를, 허울에서 실제를 분별하게 될 때 그대가 한때 원했지만 이제는 꺼리는 그런 것을 창조했던 무의식적 생각이 과거에 작용했던 것처럼 그대의 의식적 생각도 그대가 원하는 것을 창조할 역량이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가 과거 언젠가 소망했던 그대의 세상과 그대의 삶이 현재 그대로 구현된 것은 그대의 무의식적인 생각, 즉 그대의 소망이 그대의 창조력에 발휘했던 그 지배력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이다. 실현 가능성이 풍부한 새로운 발상이 떠오를 때 그대는 자신의 마음이 작동하는 과정을 연구하거나 분석해 본 적이 있는가? 욕망이 어떤 발상을 낳고 그 발상이 생각을 통해 마침내 실제로 어떻게 열매 맺게 되는지 그 인과를 주목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인과관계와 과정을 연구해보자. 언제나 발상이 맨 처음이다. 이때는 그것이 실현될 필요나 기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 발상이 어디서 왔는지, 내면인지 바깥인지 중요하지 않다. 그것에 영감을 불어넣거나 특별한 계기로 그대의 의식에 각인시키는 자가 언제나 나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그 발상이 완전히 주도할 수 있도록 그대가 분주한 마음의 활동을 멈춰서 자신의 의식에서 다른 견해와 생각을 몰아내고 마음을 가라앉혀 그 발상에 집중하는 정도에 따라 나는 그대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 발상이 내포된 다양한 양상과 가능성을 그대의 시만으로 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발상에 관심과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빼고는 그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런 일은 일어난다. 일단 내가 그대의 인간적 마음의 가능성에 기대를 제공해서 그대의 이해관계로 떠오르면 그 다음 그대의 개성이 그 과업을 알아서 떠맡게 된다. 내가 그대의 마음에 발상을 창조하고 영감을 불어넣었듯이 그 발상으로 결과의 가능성을 비춰주어 그대로 하여금 발상의 모든 결실을 외부로 구현하겠다는 욕망을 품게 하는 것도 나다. 마치 인격이 삶의 원동력을 한 군데 모아서 집중하는 데 쓰이는 유한한 도구이듯이 이런 욕망도 내 의지에 일시적인 도우미도 되고 원동력도 제공한다. 그렇다. 모든 발상과 욕망은 이런 식으로 나에게서 나온다. 그것들은 내가 그대를 통하여 그것들을 외부로 구현하려고 그대의 마음과 가슴에 영감을 준 내 발상이고 내 소망이다. 그대 자신만의 발상은 없다. 오직 나만이 존재하기에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서는 어떠한 욕망도 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이해했을 때 모든 욕망은 유익해지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며 빠르고 완전한 성취를 불러온다. 그대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나의 소망과 욕구를 잘못 해석하여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애쓸지도 모르지만 심지어 그럴 때조차도 여전히 나는 내 목적을 성취한다. 내 발상의 완벽한 발현을 위해 그대를 사심없고 정직한 통로로, 채널로 만드는 방법은 그대가 나의 선물을 오용해서 그런 오용이 가져다 준 고통을 경험하게 함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마음의 발상을 품는다. 그 다음 그 발상을 외부로 구현할 욕망을 품게 된다. 그 이야기는 이쯤 해두고 이젠 실현 과정을 살펴보자. 발상의 의도가 마음에서 명확하게 파악되고 발상의 성질을 파악하는 정도에 따라 창조력은 욕망에서 추진력을 얻어 그 작업을 진행한다. 유한한 마음에게 생각해내고 상상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마치 내가 비인격적이지만 흙, 물, 불, 바람을 진공 상태에 불어넣는 것처럼
내가 발상에 필수 진료를 불어넣을 수 있는 멘탈 형상을 지어내는 것이다. 침묵하든 고함치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씀이 선언되면 이 실체는 맨 먼저 의식을 통솔하고 조절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모든 활동으로서 그리고 발상과 관련되거나 연결된 모든 마음, 몸, 활동으로서 그 자체를 즉각 물질화하기 시작한다. 모든 의식과 마음과 몸이 다 나의 것이며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며 완전히 초인격적인 것임을 잊지 마라. 그렇게 상황, 사물, 사건을 끌어들이고 통솔하고 모양을 짓고 틀을 만들어 머지않아 발상은 실제로 명확하고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상황, 사물, 사건에는 먼저 마음의 발상이 있었던 것이다. 욕망함으로써, 생각함으로써, 말로 선언함으로써 이런 발상은 가시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이것을 숙고하고 그리고 혼자 힘으로 증명해보라. 떠오르는 어떤 발상을 가지고 위의 실현 과정을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니면 그대가 성취해냈던 어떤 발자취, 그대가 그렸던 어떤 그림, 발명했던 어떤 기계, 혹은 지금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물건이나 상황에서 그것이 유래한 발상까지 거슬러 추적함으로써 할 수도 있다. 이것이 모든 참된 생각과 모든 창조의 계획과 과정이다. 들으라. 그대는 생각의 이런 힘으로 지상의 나라를 통제해왔고 통제하고 있다. 그대가 이것을 알기라도 한다면 그대는 지금 이 순간 다만 생각하고 자신의 힘을 깨달아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그대의 진아인 내가 그 열매를 맺게 하리라는 말씀을 선언해야만 한다. 그대의 의지와 주의가 집중되기를 기다리는 모든 물질에 보이지 않는 세포의식,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의식은 나의 의식임을 잊지 마라. 그런 보이지 않는 세포의식은 즉각적으로 그대가 사색으로 준비했던 의도나 계획대로 정확하게 따르고 실행하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물은 말씀에 따라 만들어지고 말씀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대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라도 한다면 그대 내면의 내 의식이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의식과 하나이며 그래서 무생물의 의지가 곧 그대의 의지와 하나이고 그것이 곧 나의 의지임을 알게 되고 그대의 모든 욕망이 나의 소망임을 안다면 그대는 내면의 나를 알고 느끼기 시작할 것이고 내 발상의 힘과 영광을 인정할 것이며 바로 그 발상은 영원히 그대를 통하여 그 자체를 초인격적으로 발현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맨 먼저 그대는 생각하는 법과 타인의 생각이 아닌 나에게서 지도받는 그대의 생각을 아는 법을, 생각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의식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을 의지에 따라 몰아내는 법을, 그래서 결국 그대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욕망이 언제나 그대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대의 욕망을 조절하고 활용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그대는 내면의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다.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 발상은 발현되어야 하고 그대를 통하여 발현되어야 한다. 만일 그대가 그것을 내버려 두기만이라도 한다면 즉 그대의 인간적인 마음을 잠재우고 모든 개인적인 관념, 신념, 견해를 옆으로 제쳐놓고 내 발상이 외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자체로도 완벽하게 발현할 것이다. 필요한 게 있다면 내면의 나에게 향하고 내가 그대의 생각과 욕망을 지도하게 하며 내 의지가 무엇이든 내가 발현하도록 내버려 두고 내가 그대에게 하기를 소망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대의 소망은 실현되고 그대의 삶은 굉장히 조화롭게 되며 그대의 생각은 천국이 되고
그대는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대가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이 말에 속듯이 얼핏 보였을 때 그대는 다음에 나올 말의 진정한 취지를 손에 거머쥘 자세가 된 것이다. 7. 말씀이 육이 되어. 우리는 이제 열쇠를 손에 쥐고 그대에게 방금 설명한 계획과 과정이 어떻게 세상이 창조된 하나의 원리인지, 또 그대 자신과 형제 자매를 포함해서 지구 전체에 있는 만물이 어떻게 해서 내 발상, 내 이데아가 외부로 구현된 것일 뿐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창조주인 나는 최초의 사유자이고 한 존재며 유일한 사유자다.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알라. 앞서 진술한 대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인간의 유기체를 통해 생각한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한다고 믿지만 내면의 나를 실감하여 깨어날 때까지는 단지 내가 그의 마음에 끌어오거나 영감을 주는 생각을 취할 뿐이다. 물론 참 뜻과 목적을 오해하여 개인적 해석을 덧칠하기도 한다. 이렇게 일으킨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스스로 온갖 곤란과 고초를 겪게 된다. 인간의 이런 외관상 실수와 곡해, 방해는 실상 자신의 길에서 극복돼야 할 장애물일 뿐이다. 이런 극복을 통해 결국 인간은 자신의 심신을 강하게 단련하고 맑게 정화하여 각자 내면의 영혼으로 영원토록 작동하는 이런 내 발상을 완벽하고도 의식적으로 충분히 발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내 발상을 완벽하게 구현하려고 내가 그런 식으로 예비하고 있는 유기체일 뿐이다. 인간은 개성에게 내가 이런 발상을 완벽하게 발현할 수 있도록 몸, 마음, 지성을 준비하고 또 내가 외부로 구현하기 위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뇌를 준비한다. 나는 인간의 뇌에 발상을, 그것이 어떤 발상이든 발상을 심는다. 인간이 그것을 내버려 두기만이라도 한다면 그의 마음과 모든 생각과 욕망을 나에게 완전히 넘기고 그런 발상을 완벽하게 성취해 나가도록 나를 내버려 둔다면 그 발상은 자라고 성숙하고 빨리 여물어 외적으로 결실을 거두어 완벽히 구현될 것이다. 나는 이제 그대의 뇌와 마음에 한 발상을 심을 것이다. 만약 내가 그대를 통해 그 발상의 성장과 발현을 이끌어가도록 그대가 허용한다면 그것은 자라고 성숙하고 여물어서 그대를 기다리고 있는 보람찬 지혜를 거둘 수 있다. 나의 계시 중 하나인 성경에 말씀에 관한 구절이 많지만 성경 연구자조차 내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이는 극히 적다. 그대는 이렇게 들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여기에서 나는 내 말이 태초에 어떻게 있었고 말이 어떻게 나와 함께 있었고 어째서 말이 곧 내 자아인지 밝히고 내가 어떻게 나의 말로 만물을 지어냈는지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것 중 내 말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인간의 이해로 말이란 발상의 상징이다. 즉, 말은 발상을 상징하고 표현하고 대변한다. 만일 그대가 알아볼 수만 있다면 그대는 어떤 발상의 한 상징인 하나의 말씀이다. 다이아몬드도 제비꽃도 소도 그러하다. 그 상징의 배후에 있는 발상을 통찰할 수 있다면 그대는 한 인간으로, 한 다이아몬드로, 한 마리의 소로,
한 송이의 제비꽃으로 나타난 모습의 실상이나 영혼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앞에 인용 구절에 쓰인 것처럼 말이란 아직 구현되지 않아 잠재되어 있지만 이런저런 형상으로 발현되기를 혹은 생각되고 말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의 발상을 뜻한다. 태초에 나와 함께 있던 그 말씀은 하나의 발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대가 지상의 삶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상태나 조건으로 발현된 내 자아의 발상이기도 했다. 이런 발상은 내 자아였다. 내 자아는 내 내면에서 아직 구현되지 않은 채 잠재된 나의 부분이었고 그것은 발상 자체자 유일한 최초의 발상인 내 존재의 본질이며 요체였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런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내 발상이 생각과 말로 표현됨으로써 만들어졌다. 즉, 내 발상이 그 존재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원리가 됨으로써 이 지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발현되었고 일찍이 발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내 발상은 지금도 펼쳐지고 생각이 외부로 발현되는 과정, 즉 어떤 이들은 이 과정을 진화라고 부른다. 그런 과정에 있다. 즉 꽃의 봉우리가 가지에서 고개를 내밀어 마침내 꽃을 활짝 피울 때 꽃에 있는 내면의 영혼에 숨겨진 내 발상을 발현해달라고 꽃이 재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완벽한 말씀으로 발현될 역량을 갖춘 내 자아는 발현된 그 매개체, 인격, 몸, 마음, 지성을 통해 빛을 발하고 말씀은 인간이 되고 육신이 되리라. 지금에 이르러 내 발상을 발현할 매개체는 당연히 다양한 형태의 언어와 거의 무한대의 말씀이 아주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형태까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나는 발현을 위한 모든 매개체를 조성하고 펼쳐나가며 그것들은 서로 협력하여 마침내 영광스러운 내 발상의 완벽함을 완전하게 그들의 영혼 밖으로 그려낸다. 하지만 내가 내 발상을 완전하게 고안해내고 발현을 위한 다양한 매개체를 완벽하게 조성한다면 그 발상은 사실 단계마다 내 발상의 완벽한 부분이 되면서 온갖 말로 빛을 발하리라. 그렇게 모든 것이 선택되고 배치되어 그것들은 진정 하나의 말이 되고 내 뜻을 숭고한 의도로 펼쳐낼 것이다. 그 다음 모든 언어는 하나의 언어로 모든 말은 하나의 말씀으로 합쳐지고 녹아들게 되리라. 왜냐하면 모든 매개체는 내 자아인 내 발상의 한 말씀으로 완전히 발현되기 위해 이제는 완벽한 매개체인 하나의 육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면에 있는 내 발상의 재생성하는 힘을 통해 모든 말씀이 육체로서 진화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육체를 변형시켜 정화해서 아주 투명하고 순수하게 만들어지면 그 개성은 초인격적인 발현을 방해하는 세속적인 성향은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며 따라서 내 자아는 완벽하게 빛을 발하고 충만하게 구현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말씀과 육신을 입은 모든 존재를 또다시 하나의 말씀으로 태초에 존재했고 영광의 태양이나 신의 그리스도처럼 모든 창조된 육체를 통해 밝게 빛날 그 말씀으로 합쳐질 것이다. 이것이 내 창조와 구현된 만물의 계획이요 목적이다. 이제는 나의 창조 과정, 즉 내 자아의 발상을 사유해서 이 지상에 발현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8. 신의 발상. 그대는 지구와 거기에 속하는 모든 것이 내 발상의 외적인 구현일 뿐이며 그 발상은 지금도 완벽한 발현으로 여겨지는 과정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그대는 내 발상이야말로 창조된 만물의 원인이 되며 최초의 본래 사유자이자 창조자인 나에 의해 존재한다고 여기는 모든 것과 그대와 형제자매들을 포함하여 구현된 모든 만물의 원인이자
이유라는 설명도 들었다. 우리는 이제 발상이 현재의 상태로 발현되기까지 내 사유의 과정뿐만 아니라 태초의 그 발상이 지구적 발현의 다양한 무대를 만나게 된 과정을 따라가 볼 것이다. 새로운 우주의 새벽인 태초에 말씀의 의식이 이제 막 깨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우주의 밤이 가져다주는 정적에 덮여 있을 때 사유자인 나는 내 발상을 품었다. 나는 소위 지구적 발현이라 불리는 새로운 조건 아래에서 나 자신의 이런 발상이 전지한 내 마음의 거울에 완전하게 그려지는 것을 보았다. 이 거울에서 나는 실제의 지구가 우주 가운데서 밝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 지구는 완벽한 별이었고 그곳에서는 마치 영원한 천상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내 신성한 본성의 무한한 양상, 능력, 속성이 몸을 입고서 내 의지와 말을 생생하게 전하는 사자로서 빛의 천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완벽하게 발현되고 있었다. 나는 내 자아가 외견상 자연으로 구현되고 내 생명이 모든 구현물에서 생기를 주고 진화하는 배후 원리로 작용하는 것을 보았다. 신성하고 창조적인 능력인 사랑이 모든 생명의 배후에서 생생하고도 활기찬 힘으로 작동하는 것이 보였다. 내 발상을 탄생시키는 잠재적이고 진정한 원인이자 근거로서 그러한 사랑을 완벽하게 발현하려는 나의 소망도 보였다. 내가 보았던 이 모든 것은 만물의 영혼이나 실체만을 비추고 보여줄 수 있는 내 마음에 비쳤다. 따라서 내가 내 마음에서 그려본 이것은 개념에서 우주적 존재가 되려는 실제 지구의 첫 모습이었다. 이제 내 의식은 모든 공간과 모든 생명의 내적 요체다. 그것은 모두 이해하고 다 포함하는 내 마음의 진정한 본질이다. 정보와 생기를 주는 센터는 어디에나 있고 그 한계와 경계가 아무데도 없다. 내 마음이라는 영역에서만 나는 살며 움직이고 존재하지만 내 의식은 만물을 담고 만물에 충만하며 만물의 온갖 진동과 구현은 내 존재의 일부 양상의 발현일 뿐이다. 존재하고 있는 것은 밖으로 외부로 펼치고 있다. 발현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인 나는 밖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발현하고 있다. 무엇을 발현하고 있을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나라면 나의 자아 이외에 다른 무엇을 발현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내가 언제 발상을 그대에게 불어넣는지 아직 알아보거나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면 나에게서 직접 주어진 발상은 존재 혹은 발현에서 내 자아의 한 양상이거나 부분이어야 한다. 어떤 발상이라도 내 마음의 영역 내면에 생기면 이미 보았던 것처럼 즉각 하나의 현실이 된다. 왜냐하면 내 존재의 영원함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대의 시각으로는 발상은 먼저 그 발상을 발현하기 위한 욕망을 낳고 그 다음 욕망은 사유를 끌어내고 사유는 활동을 낳는다. 그리하여 활동은 발상이 실제 외부로 구현된 결과를 낳는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이며 만물은 나에게 속하기에 실상 나에게는 어떤 욕망도 없다. 나는 결과를 내기 위해 그저 생각하고 말하면 된다. 하지만 그대가 느끼는 욕망은 내 발상이 낳았기에 나에게서 비롯된다. 그대를 통해 내 발상이 발현될 수 있도록 내가 그대의 마음에 욕망을 심는다. 그대가 어떤 욕망을 품든 그 근원은 나다. 나는 그대 마음의 문을 두드려 그런 욕망이 가리키는 특별한 형태로 그대에게서 그대를 통하여 내 자아를 구현하겠다는 내 목적을 알려준다. 인격에서 욕망이라 불리는 부분은 내 의지가 내 발상을 외부로 구현해내어서 존재하게끔 발현하라고 부추기는 데 필요한 활동일 뿐이다. 그대에게는 내 안에 발현하려는 욕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은 내 자아의 발상이 존재하거나 자체를 발현하는 데 필요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느끼는 온갖 욕망과 가슴에서 일어나는 온갖 욕망은 실제로 나에게서 나오며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필연적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니 나에게는 어떤 욕망도 없으므로 이 새로운 조건에서 나의 자아를 발현하려는 새 발상이 생기면 그저 생각할 수밖에, 즉 나는 그것이 발현되도록 내 발상과 의지에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창조적인 말씀을 선언하자 내 존재의 우주적 힘은 즉각 실행에 들어가서 내 의지에 집중함으로써 진동 상태가 되면 내 마음의 영원한 저장고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끌어들여 핵심인 내 발상으로서 이 발상 주위로 이런 요소들을 소위 행성의 산염체라 불리는 것으로 결합해서 형상을 짓고 모양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생명의 본질로 채우고 내 존재의 모든 잠재력을 그것에 부여했다. 사유의 이런 활동은 생명을 주는 행성의 산염체를 낳았을 뿐이지 그런 구현은 여전히 사고의 영역에 머무른 모호한 상태였다. 하지만 산염체의 내면에 있던 발상이 활성화된 힘은 그 발상에 집중된 내 의지로 틀을 만들고 모양을 갖추면서 점차 생명 본질의 다양한 요소를 물질 형태로 응고시켰고 결국 내 발상은 생명을 갖춰서 발현될 준비가 되어 이제는 나를 담아내고 발현할 수 있는 가시적인 형태로 지구별과 그 환경을 실제로 구현해서 드러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유로서 준비했던 물질 세계였다. 내 발상의 능력이 내면에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기에 이 물질 세계에는 내 존재의 모든 잠재적인 본성이 이미 거하고 있었다. 다음 단계는 내가 내 발상의 다양한 모습과 가능성,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수단이나 환경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것이었다. 광물, 식물, 동물계의 나라로 알려진 것들이 바로 그것의 증거다. 이것들은 차례로 구현되어 내 본성의 다양성과 무한한 단계가 더욱 분명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점차 더 복잡하고 고등한 의식의 상태로 펼쳐졌다. 성경의 언급처럼 창조된 것들을 굽어보니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바로 이 단계이다. 하지만 발현에서 최종 궁극적인 매개체는 아직 남아있었다. 이때까지 제각각은 내 본성의 몇몇 양상을 완벽하게 발현했지만 존재하는 모든 매개체와 수단은 아직 나를 의식하지 못했고 마치 전선이 빛과 열, 힘을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인 것처럼 발현의 환경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의 신성한 속성이 의식적으로 발현될 수 있고 나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내 발상을 발현할 힘과 능력을 의식할 수 있는 매개체를 창조할 시기가 무르익었다. 그대와 형제자매들이 인간 존재로 태어난 것은 바로 이 시점이었다. 그대도 모든 다른 매개체와 유사하게 나의 집중된 사색에 응하여 그렇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그 모습에서 독립적인 형상으로 실제 발현된 내 속성들의 무한한 다양성을 보았고 각자 내 존재의 몇몇 특정 면모를 탁월하게 구현해내며 각자 자신의 창조자이자 발현자인 나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지금 그대를 완벽하게 보는 것처럼 나는 완벽하게 발현된 그대를 보았다. 사실 그대는 빛의 천사며 내 사색의 한 가닥 빛이며 내 존재의 한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지구의 조건에서 혼이 불어넣어졌으며 내 발상을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창조된 존재다. 영원함에는 시간, 공간, 개별성이 없다. 그것은 단지 마음의 자궁에서 태어난 생각이 시간, 공간, 개별성에 환상이 일어나는 물질 세상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뿐이다. 그 생각이나 창조물은 바로 이런 환상 때문에 사유자나 창조자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의식을 습득한다. 그래서 바로 그때
그대 자신을 나에게서 분리된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처음 생겼다. 하지만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의식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굳어졌다. 시초에 그대가 그렇게 처음 지구에 출현해서 나의 집중된 사색을 통해 내보내는 충동을 따랐을 때 내 속성 중 하나인 그대는 자신이 대변하는 특정 속성으로 발현된 내 자아의 발상을 그대 자아의 옷으로 걸쳐 입었다. 그런 그대는 그 발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였다. 바꿔 말하면 그 특정 속성을 발현하는 내 자아의 발상은 이제 특정 발현을 위해 그대의 영혼이 되었지만 그 발상이나 영혼이 그대가 아님을 명심하라. 그대는 진정 나의 한 부분이며 특정 속성을 지닌 매개체를 통하여 발현된 나의 자아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자아가 내 발상으로 옷을 입었을 때 이 발상이 존재해야 할 필요성을 통해서 발상은 그 특정 속성을 발현하는 데 필요한 생각의 본질을 즉각 끌어들여 내 형상에 닮은 꼴로 만들어내고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발상은 내 신성한 속성 중 하나인 그대가 거하고 있기에 나의 생생한 현존으로 충만해진 성스러운 사원이 되었다. 내 형상에 닮은 꼴이며 내 생각의 본질로 구성되고 내 발상의 옷을 걸쳐 입고 있는 이런 사원은 당연히 그대의 진짜 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파괴되지 않으며 영원하고 완벽하다. 그것은 나의 핵심을 담고서 그것을 외부로 발현하여 물질적인 형상을 입을 수 있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완전하게 그려진 나의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째, 나는 내 신성한 속성 중에서 하나인 그대로서 발현하고 있다. 둘째, 내 속성 중 하나인 그대 속에 내 발상은 지구의 조건에 발현하고 있는 그대의 영혼이다. 셋째, 그대에 대해 내가 그려냈던 사색은 그대의 영혼의 사원을 형성하고 있다. 즉, 그대가 거하는 그대의 영체, 소울 바디이다. 이 세 가지는 신성하고 초인격적인 그대의 부분인 불멸의 삼위일체를 구성한다. 잠재적이긴 하지만 완전하게 고안된 나의 사념체인 그대는 내 형상에 닮은 꼴로 만들어졌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으므로 그대의 인격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고 그런 인격은 아직 생기지도 않았다.